사람들은 참 많은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짓는 죄를 혹시 세보셨나요? 난 오늘 몇 개의 죄를 지었나. 근데 이렇게 수많은 죄들 가운데 치명적이라고 말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죄라고 표현하는 죄 7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입니다. 이것을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도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기독교 역사 속에 1500년 이상 전해 내려왔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고 경건한 삶을 사는데 인생을 바쳤던 사막의 수도사들이 처음 이렇게 7가지 죄를 정의했다라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양한 죄의 제목들 가운데 이 7개의 죄를 지목한 이유는 이 죄들이 그 당시에 수도사들이 수도 생활하는데 가장 큰 위협, 다른 죄들은 그래도 좀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데 계속 우리가 끊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게 하는 7가지 이렇게 골라낸 것이고 이것이 되게 우리의 신앙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더라라고 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이 7가지 치명적인 죄라는 책에서 이 7가지 죄들에 대하여 신학자들 또는 목회자들이 간단히 정의를 했는데요. 교만은 다른 죄는 죄인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지만 교만은 죄인을 하나님보다 높이려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기는 탐심은 남이 가진 것을 원하고 시기는 그 사람이 그것을 가졌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 분노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나 사물을 위협하는 것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나태는 안락함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자기 삶을 통제하려 한다. 탐욕은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힌다. 탐식은 음식에 대한 집착과 음식에 대한 까탈스러움 모두 우상숭배라는 주제의 변종이다. 정욕은 당신의 성욕이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면 그것이 정욕이다. 하면서 저도 정리하면서 이게 되게 좀 되게 철학적이고 그럴듯하게 이게 한 줄로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대부분 타인에게 드러냈을 때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인, 폭력, 폭행, 사기처럼 나에게는 크게 영향을 안 주고 다른 사람을 좀 힘들게 했다거나 다른 사람을 뭐 고통스럽게 했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대부분 죄를 졌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치명적인 죄 7가지는 반대로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고 나만이 알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죄들은 뭐 단순히 지키기 어려워서 정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뭐 예 7가지라고 해서 잠언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서신서에서도 바울이 죄라고 하는 것들을 나열하면서 이런 죄는 짓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리고 시대가 악해 갈수록 이런 죄를 지을 거라고 이미 다양하게 정의를 해놓은 것을 이렇게 이제 7가지로 한편 정의를 했고 또한 이 치명적인 죄를 잘 보면 말 그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 회개하기 어렵고 더 겉으로 내놓기 어려운 죄라는 것입니다. 또 잘 보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잘 하잖아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말한 이 7가지의 죄를 잘 보시면 나에게 이런 죄가 있었나?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나? 라고 생각하면서 잘 못 느끼다 보니 이것에 대하여 회개하지 못하고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을 피폐하게 하던가 아니면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치명적인 죄다 아니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이 치명적인 죄들을 짓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은 다윗, 그는 성 옥상을 거닐다. 거닐었다는 건 그냥 산책한 것이겠죠. 그냥 하늘도 보고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누굴 봤냐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밧세바를 자신의 여자로 만들기 위하여 왕의 지위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죠. 근데 이 과정 가운데 이것이 죄라는 것을 다윗은 몰랐을까요? 그는 알았습니다. 분명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방법이라는 걸 알았는데 문제는 멈출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볼 수 없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하고 말한 건 뭐냐면 나단이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다윗 너 지금 죄 짓고 있어. 너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 라고 질책을 하자 그제서야 다윗이 깨닫고 빨리 회개해야지. 잘못한 것을 이제 돌이킬 수 있는 모습으로 변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실 때까지 스스로 이 죄 짓는 것을 멈추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처음 밧세바랑 잠자리를 취했을 때 회개했으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유혹에 빠졌고 정욕에 빠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하면 되는데 본문에 보면 회개했던 얘기가 없어요. 도리어 아무도 모르게 그냥 지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둘만이 아는 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그냥 아무도 모른 채로 묻을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느 날 밧세바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거죠. 즉 감춰진 죄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은 부끄럽잖아요. 왕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드러나고 있었는데 그런 소문이 나니까 이제 수치스러웠던 것이죠.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이제 또 다른 죄를 계획합니다. 자신의 아기가 아닌 우리아의 아기로 핑계대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에게 임신한 것으로 그 때문에 임신한 것으로 보이기 위해서 우리아에게 휴가를 주죠. 근데 이 우리아 얼마나 충직한 부하입니까? 휴가를 줬음에도 전쟁 중인데 신하들은 지금 우리 부하들은 전쟁하고 있는데 나만 어떻게 휴가를 가지고 집에 갈 수 있냐 해서 집에를 안 갔어요. 그래서 계획이 틀어진 거 아닙니까? 다윗의 계획이. 그러자 이제 또 다른 계획. 죽여야겠다. 그래서 이제 요압에게 편지를 쓰죠. 전장의 제일 앞자리에 서게 해서 그가 죽게 하라. 왜냐하면 아무리 전쟁이 유리하다 해도 앞자리 서면 그래도 죽을 확률이 가장 높잖아요. 그렇게 이제 편지를 썼고 그렇게 해서 우리아는 결국 전사하게 되고 밧세바는 남편이 죽으니까 다윗에게 오는 모습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다윗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점점 더 끔찍하고 비참하고 손 쓸 수 없는 방향으로 더 큰 죄들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다윗이 이 모습에 이르게 됐습니까? 죄를 지었다면 죄를 해결하고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함은 다윗이 몰랐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그 회개의 고통을 감내하기에 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죄를 짓고 후회한 적 많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후회를 하고 있는데 죄를 지을 때도 있더라고요, 가끔은. 그리고 짓고 나서는 또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이게 알려지는 것. 내가 지은 죄. 좀 수치스럽고 더럽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죄들. 그게 이제 드러난 것이 되게 수치스럽고 당황스럽다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면 마땅하지만 그 벌은 겁낼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 다른 사람에 대한 또 판단. 그것도 하나의 어떤 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감내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죄를 졌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계속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죄를 지면 일단 회피합니다. 발뺌하죠. 정치인이 됩니다. 저 안 했어요. 전 몰라요. 기억나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힘을 씁니다. 사람을 씁니다. 제발 좀 나 못 믿어? 나 좀 도와줄 수 없어? 이러면서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다니고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물론 정말로 좀 큰 죄를 져서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옥에가 칠 때도 있고 반성문도 쓰고 보석금을 내지만 이것들은 실제로 반성도 아니고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 앞에 나와 죄를 아뢰고 용서받는 것이 죄를 해결받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재판 결과 같은 거 이제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재판을 가지고 어떤 형벌을 내렸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양쪽에서 만족해야 되거든요. 죄 지은 입장에서도 그래 내가 이 정도 형벌이면은 그래 죄값 치른 것 같아 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래 이 정도 죄는 저 정도 벌은 받아야지 라고 했을 때 그나마 만족할 텐데 대부분 그런 판결이 납니까? 판결이 나면은 아직도 피해자 쪽에서는 왜 이거밖에 형벌을 주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아 이거 형벌 너무 센 거 아니냐 이러면서 여전히 이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형벌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서로가.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용서받는 방법, 그 죄를 해결받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만 그것이 더 이상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라면 하나님께 긍휼함과 사랑으로 용서받는 것 외에는 어떤 방법과 수단과 노력으로 스스로 해결하라는 모습은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회개해야 함을 알지만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은 또 죄의 자리를 서성거리다가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다시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해 계속 회개의 실패자로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도 그렇게 살았던 거죠. 처음 밧세바를 취했을부터 그 죄만 진 게 아니죠. 계속 다른 죄들이 붙어나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제 하나님의 지적, 나단의 지적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하며 인정한 것이에요. 변명하지 않고 불싸. 맞아. 아차. 거죠. 그리고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 그래 나 잘못했다. 주님,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라고 바로 회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행인 것이죠. 다윗은 그 나단의 말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바로 죄를 지었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경고를 깨달은 다윗은 바로 회개를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어떻게 하십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니 회개하자 바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를 직면하고 회개하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고 고통스러웠죠. 그래서 다윗은 회개하지 못하고 죄를 덮어두려고 했으나 어떻게 이 나단 선지자의 한마디로 인하여서 그는 바로 회개를 하고 용서받으며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죄를 확장시키는 이 다윗을 나단을 통해 다시 회개시켜 주셨게 하는 거죠. 너무 사랑하니까 더 이상 죄를 안 짓도록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가 죄를 계속 짓는 것을 두고 보고 있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멕시코 시티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대낮에 한 권총 강도가 버스에 올라타 승객들을 위협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한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슬리퍼를 벗고 그 강도의 뺨을 때리고 등짝을 때렸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용감하죠. 그거 뭐 사진으로 촬영해서 경찰서에서 상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성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하고 강도도 그런 모습에 가만히 있는 것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이 여성이 누군가니 뭐 운동을 잘하거나 격투기를 잘하는 아니면 경찰이나 군인이 아니라 바로 그 강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강도질을 하려고 했는데 하필 그 버스에 어머니가 이제 타고 있었던 거죠. 그녀는 이제 강도 아들을 때리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러울 수도 있어요. 너 이 자식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럴 수 있어. 그게 아니라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못하도록 아들을 기소하라고 당부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거죠. 강도질하는 아들을 때려서라도 해서라도 그 죄를 못 짓게 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당하도록 경찰서로 데리고 간 것. 이게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사랑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덮어주고 감싸주고 흔들어주고, 물론 성경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은 표현하지만 여기서 또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냥 맹목적으로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죄에서 맴들고 있는 다윗을 건져내줬고 다윗은 죄에서 벗어나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고백하는 다윗을 용서하시며 다시 그 사랑을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다윗도 벌을 받아요. 세 가지의 벌을 받도록 하셨고 실제로 그것이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하여 다윗도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 나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하고 두려운 것인지 그제서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회개를 했죠. 그 내용이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그중 1절에서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죄를 통하여서 철저히 참회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기억하지 마시고 제발 이것 좀 잊어버리시고 지워주세요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깨끗하고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다윗은 자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이제 자신의 정체성과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욕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은 죄를 지으면 잘못된 반응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죄를 짓고 절망하여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는 그래 나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나는 뭐 죄 짓고 살 거야. 그냥 신경 쓰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는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이럴 수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지금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두 가지 반응은 모두 소망이 아닌 실패로 이끌며 망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밧세바와 같은 다양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데, 지어서는 안 되는데, 근데 이미 지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권으로 자기 욕망을 풀었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욕심으로 그리고 교만으로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라면 저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 자녀라면 저 이 정도는 그래도 누려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자녀라면 그래도 이 정도는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요? 라는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거나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나 스스로도 나는 이런 인간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형식적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만이 생명의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언제나 강조하신 게 무엇이냐면 죄에 대하여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신다라면 알고만 있지 말고 그 해결을 정확히 하나님 앞에 해 나갈 때에 정말로 그 죄들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회개하지 않고 그냥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유 저 이런 사람밖에 안 돼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을 유혹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한편으로 이미 지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 내놓지 못하는 죄는 무엇이며 그리고 여전히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달콤한 또 죄악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는 감추려 하지 말고 혼자 힘으로 해결하지 말고 성령의 힘입어 하나님께 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 힘으로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혼자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 기분 좋을 때는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만 이면 바로 그 죄 가운데 가까이 가는 모습이 우리의 약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시면 됩니다.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하시면 됩니다. 주님 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저 죄인이잖아요. 저 죄로부터 태어났잖아요. 다윈 얘기하죠. 모태에서 죄인된 모태에서 태어났다. 그냥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정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감추고 피해 다녀 보십시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시편 57편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 100번 드려봤자 진실함이 없으면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였다라면 계속 제사 드리겠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다? 솔직함,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 무엇인가? 죄로 더러워지고 이미 망가진 거 그대로 들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걸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솔직해라.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라. 내 앞에서는 솔직해라. 내 앞에서는 숨기지 마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거룩하게 지내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거룩한 생활이 바로 무엇일까요? 죄를 안 짓는 거, 율법을 지키는 거, 그게 문자적인 거룩이 맞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어져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